생애 주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나이대로 좀 구분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 나이에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이겨나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기도 한데요. 보통 인간의 삶을 7개의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0세에서 7세 정도에 해당되는 영유아기, 초등학생 나이가 해당이 되는 아동기, 그리고 중고등학생 나이가 해당되는 청소년기, 20대는 청년기, 그리고 3, 40대는 성인기, 5, 60대는 중년기, 그리고 70대 이상 노년기, 이렇게 해서 보통 한 7개 정도로, 최근에는 더 세분화해서 나누기도 하지만 신중년이라는 말도 있고 성인 중기, 성인 후기 이런 말도 있지만 대강 이렇게 한 7개 정도로 나눕니다. 각각에 해당되는 시기에는 인생 과업이 있어요. 그런 문제를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걸 잘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좀 볼까요? 영유아기는 세상에 대해서 신뢰와 사랑을 배우는 단계예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울면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는 거죠.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부모님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어이구 우리 애기 왜 울어 그러면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밥도 주고, 내가 울었더니 해결되더라. 세상 믿을만 하네. 사랑을 많이 받는 거예요. 가끔 배신도 느끼죠.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 가서 뜨거운 탕에 들어가서 어이구 시원하다. 아버지, 아빠 시원해요? 아유 그럼 시원하지. 들어갔는데 어때요? 아 뜨거. 세상에 믿을 X는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쨌든 아이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을 신뢰하고 충분한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커서 사랑도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정서가 왜곡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제 커가면서 뭔가 좀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아동기는요, 아동기 때는 호기심이 많아요. 계속 물어봐요. 아이들 이게 뭐예요? 이게 어때요? 그럴 때는 부모가 잘 대답해 주기도 하지만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선생님의 권위로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고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눈높이로 설명해 줄 때 아이들이 세상을 배우게 돼요. 아 이런 거구나. 선생님뿐만이 아니에요. 책을 통해서도 배워요. 아동기 때 좋은 책들을 많이 읽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또 책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자연을 배우게 해줘야 합니다. 여행도 가고 산도 들도 바다도 몸으로 바다의 그 소리를 느끼고 바닷물에 몸도 한번 담가보고 그러면서 온몸으로 자연을 또 체험하는 그것들이 이 아이의 정서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세상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동기 때는 그런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채워줘야 해요. 이게 채워지지 않을 때는 또 욕구불만으로 나타날 수도 있게 됩니다. 청소년기는 삶의 목표를 찾는 단계예요. 아이들이 사춘기 때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인생이 뭐지? 사는 게 뭐지? 친구들하고 진지한 얘기도 하게 되고 갑자기 생각이 많아집니다. 사춘기라고 하는 것이 생각의 봄이에요. 이 생각 저 생각, 와, 하여튼 여러 가지 미래 꿈도 꾸기도 하고 그런 시기가 청소년기인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문제가 있어요. 그 청소년기 앞에 딱 있는 게 뭐예요? 입시 지옥이잖아. 입시 지옥. 좀 생각을 좀 하려면 야 생각 그만해. 공부해. 빨리 수학 문제 하나 더 풀어. 영어 단어 하나 더 암기해. 미래에 대해서 꿈. 야 꿈. 점수가 네 꿈이야. 학력고사 아니죠. 수능 점수가 네 꿈이야.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삶의 목표도 그냥 나중으로 미뤄놓고 그 시간에 그 아이들의 인생 과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라는 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한편으로는 부모의 이상과 아이의 꿈이 달라서 가정마다 갈등이 빚어지기도 해요. 아이는 노래하고 싶은데 음악 미술에 관심이 많은데 야, 너 의사 해야 돼. 너 뭐 해야 돼.
이런 갈등들이 있기도 하지요. 청년기에 와서는 자기가 꿈꾸었던 그 삶의 목표를 이제 현실적으로 이루어보는 시기예요. 사회에 진출하는 첫걸음이죠. 도전하는 것입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경험이지. 생각하고 꿈꿨던 것들을 한번 실현해 보는 거예요. 근데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도전하고 또 다르게 도전하고, 그런 시기가 청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의 눈이 아니라 미래의 관점에서 아이들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시대에 도전하고 실패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배우자를 찾아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인생에 한번 사랑에 또 올인도 해보는 그런 시기가 20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20대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도전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에 직장은 둘로 나뉘죠. 하나는 정규직, 또 하나는 비정규직. 그래서 정규직이 많아요, 비정규직이 많아요. 비정규직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유, 내 인생 비정규직이네, 언제 잘릴지 모르네, 미래에 대한 꿈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하면 뭐가 필요해요? 집이 필요하잖아요. 집값이 말도 안 되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포기해요. 출산을 포기해요. 아예 심지어는 연애조차 포기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3포 세대라 그러잖아요. 3포, 5포, 7포, 9포까지 나왔어요. 9포. 여러분, 5포는 뭔지 아세요? 이 세 가지 플러스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인간관계도 포기하는 거. 사람 만나면 돈 드니까 친구들도 안 만나는 거예요. 7포는요, 여기에 꿈과 희망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특권이 미래를 꿈꾸는 사람인데 7포 세대가 나와서 야, 미래 뭐 그냥 아르바이트나 하는 거지 뭐, 10년 후 희망이 없다, 30년 후 희망이 없다,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9포는 뭔지 아세요? 외모 포기하고 건강까지도 포기하는, 컵라면으로 때우고. 이게 자조 섞인 이야기들이 젊은이들이 만들어낸, 뭐 이제는 신종어도 아니죠. 헬조선이라는 말 벌써 옛날 얘기잖아요. 위너 텍스 올이라는 말, 이긴 자가 모든 것을 갖는. 예전에 TV에 어떤 코미디 프로에 이런 게 유행했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1등이 다 갖는 거예요. 2등부터는 다 패배자예요. 이런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그런 사회로 내몰리다 보니까 꿈과 희망이 없어요. 20대들 참 안타깝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시대가 되었는지 우리 기성세대가 반성을 해야 돼요. 20, 30년 전에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상당히 빡빡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제 뭐 선거 뭐 운동도 하시고 투표도 하는 날인데, 수요일 날 지도자들을 잘 뽑아야 돼요. 지도자들이 정말 꿈이 있는, 미래가 희망적인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30대 40대 성인기로 접어들면 어느 정도 자기의 일도 성취를 합니다. 가정도 이루었고 자녀도 낳습니다.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는 단계예요. 직장에서 인정도 받고 승진도 합니다. 가정에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돼서 존경도 받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가정은 그래도 괜찮은 건데, 여기도 위기가 있어요. 어떤 위기가 올까요? 회사에서 갑자기 나가랍니다. 회사에서 퇴직을 당하는, 강제 퇴직. 또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좌절된 꿈, 원치 않은 일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하게 될 때 오는 사회적인 소외. 그리고 뭐 요즘에 40대 명예퇴직도 있고 뭐 50대 명예퇴직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 내몰려서 뭘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위기가 이 나이 때 오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정이 굉장히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부부간의 이혼의 위기,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의 위기, 그런 위기가 바로 이 성인기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5, 60대 이제 중년기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그 위기를 또 잘 넘겼어요. 이제는 좀 살만해요. 그러나 안정되어 가는 것 같지만 이 시기에도 두 가지의 또 큰 위기가 찾아와요. 하나는 건강입니다. 건강. 소위 말해서
성인병이라고 하는 건강,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골다공증, 동맥경화, 그리고 암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해당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는 해당되는 것 같아요. 다 건강이 주는 공포와 불안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내가 장염에 또 뭐 좀 문제가 있어갖고 응급실에 가고 실려가고, 제가 뭐 안절부절 처음이었거든요. 119를 불러서 막 가는 그 시간으로 따져서 몇 시간 안 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공포감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야, 암에 걸리신 분들은 참 너무나도 그 마음이 무너졌겠구나,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건강이라고 하는 거 5, 60대에 언제 어느 순간 무너질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그런 요소가 있죠. 신방을 가서 건강은 어떠세요? 그러면 아유 저는 뭐 건강 문제 없습니다 하시는 분 거의 없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이에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육체의 질병도 문제지만 마음의 병, 마음의 병. 이제 노년이 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호르몬이 확 바뀝니다. 폐경기가 와요. 남성들도 좀 여자같이 이렇게 눈물이 찌끗찌끗 많아져요. 그렇죠? 호르몬이 변화가 돼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있는 것처럼 인생의 가을에는 사춘기가 옵니다. 공허함이 밀려들어요. 어떤 분들은 우울증이 생깁니다. 또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죄책감이 밀려와요. 가족에 대한 죄책감, 다 하지 못한, 내가 자식 제대로 키우지 못했는데, 아내한테 미안한데, 또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막 애썼던 사람은 나 때문에 뒤처진, 내가 이렇게 밀치고 나갔던 그 어떤 사람에 대한 미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심리적으로 갑자기 위축되는 그런 때가 오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중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위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70세 이상 이제 노년기에 접어듭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어도 두 가지의 위기가 우리 앞에 있어요. 하나는 삶의 공허함이에요. 삶의 공허함. 지금까지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뒤돌아보니까 남은 게 없더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세상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가 한평생 이뤄놨던 그 어떤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허탈한 마음, 슬픈 마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목회자들을 주로 만나잖아요. 목사님들, 뭐 나보다 나이 많이 계신 분들도 만나고 이런저런 분들 만나서 이야기 듣다 보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은퇴하면 서럽더라. 왜 서럽냐 그랬더니 한평생 20년 30년 열심히 목회했던 목사님들이 딱 은퇴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딱 무자르듯이 자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후임 생각해서 안 나가려고 하는데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목회자들이 내 자식 아플 때 내 자식 옆을 지키겠습니까? 교인이 아픈다고 하면 교인한테 쫓아가겠습니까? 열에 8, 9은 다 아마 열에 열일 거예요. 다 교인한테 갑니다. 내 자식 조금 아파도 좀 기다려 하고서 교인한테 먼저 쫓아가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한평생을 목회했는데 은퇴했다고 나가세요. 이해도 됩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서운한 마음은 또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 뭐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나이 좀 늘었다고 딱 잘라서 나가세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싶은 생각,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지고 몸은 점점 약해지고 죽는 날이 가까워지는 이런 인생의 허망함이 생겨요. 또 한 가지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 장례를 치릅니다. 내 가까운 친구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서 돌아오고 나서 다음은 내 차례인가? 이런 생각, 죽음이 내 눈앞에 왔다고 하는 그 공포심, 그 두려움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바로 노년기의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생애 주기입니다. 인생의 생애 주기를 위기로 보니까 참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걸 쭉 정리하면서 두 가지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인생의 안전지대는 없다.
나보고 어느 시대로 돌아갈래 그러면 별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어린 때는 어린아이들대로 힘들고, 청소년기는 청소년기대로, 청년 때도 아우 힘들었어요. 별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시기가 없어요. 인생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젊음은 젊은 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요, 중년은 중년대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아이고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멀쩡한 것 같죠? 다 주일날은 이렇게 꽃단장하고 오니까 속마음은요 다 10분만 앉아서 얘기해 보세요. 아이고 참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어떻게 하면서 그럴 거예요. 다 인생의 안전지대는 없어요. 또 한 가지 드는 생각, 인생의 그런 순간순간마다 위기들이 다 있는데 이걸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인내할 수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 두 가지. 하나는 신앙이요,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으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면 신앙과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도의 성도들은 신앙과 가정 다 든든하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가정이 없으면 그 인생에 큰 파도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다 흔들리는 거예요. 다 뿌리째 뽑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합시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다고요?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혼자 맨날 땅바닥에서 왔다 외로워 보인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다, 짝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짝의 이름이 뭐라고요? 돕는 배필. 기가 막힌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돕는 배필이랍니다. 돕는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여러분,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기가 막힌 단어냐면 신약에 많이 나오는데, 이 신약에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의 단어는 파라클레이토스예요. 파라클레이토스 하면 딱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파라클레이토스가 뭐냐면 바로 신약에서 언제 쓰이냐면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보혜사라 그러죠? 바로 그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클레이토스예요. 문자적인 의미에는 옆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내 옆에서 말하는 사람. 여러분, 법정에 갔을 때 여러분이 덜덜덜덜 떨 때 내 대신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변호사잖아요. 변호사. 그렇죠? 그 변호사,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변호사예요. 내가 막 힘들고 어떡하지 할 때 옆에서 괜찮아 격려해주는 사람, 위로자. 그래서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는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시는 분, 그게 성령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요, 그게 에제르라고요. 그게 돕는 배필이라고요. 우리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짝꿍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과 같은 존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의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또 배필,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이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는 베게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의 사전적인 의미는 거울입니다. 거울.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셨죠? 내 모습 보고 싶을 때 거울 보죠?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셔야 됩니다. 왜? 배우자가 여러분의 거울이에요. 배우자가 여러분의 거울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내 뭐예요? 거울이에요. 똑 닮았잖아요. 붕어빵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시도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자식 보면, 야, 그래, 저도 돌 사진 보면 제 사진, 우리 큰애, 둘째 돌 사진 3개 놓고 보면 헷갈려요. 네. 똑같아요, 진짜. 그게 우리의 자녀라고요. 내 거울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바로 가정의 정의구나.
가정의 정의가 뭐라고요? 에제르 베게드입니다. 에제르 베게드. 돕는 배필. 나의 위로자여, 격려자여, 칭찬자여, 변호자여, 상담자여, 보호자가 바로 내 배우자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파라클레이토스예요. 아내는 남편을 위한 완벽한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편이 힘들다, 세상 참 힘들다, 돈 버는 거 힘들다 그럴 때 옆에서 다 그런 고생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누구나 다 그래 그러면 안 돼요. 힘들지 여보, 참 애썼네, 대단해, 그래도 당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왔잖아. 당신 내가 정말 존경하는 거 알지? 여러분 그 말 한마디 들으면요 남자가 막 순교도 합니다. 그렇죠?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한 완벽한 보호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아내들이, 여자들이 보통 남자들보다 몸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보호해줘야 돼요. 남자보다 강한 여자가 가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잘 보호해주는 게 남편의 역할입니다. 울타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한 완벽한 격려자가 되어야 돼요. 부모의 그 품 안에서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성인이 될 때까지 잘 그 울타리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자녀는 화살이라 그러죠. 부모는 활이에요. 활이 좋아야 화살이 멀리 가지 않겠습니까? 쫙 쏘면 쫙. 화살이 좋은 게 아니에요. 활이 좋은 거예요. 그럼 부모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사랑으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면 아이가 잘 자라요. 그래서 훌륭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격려자가 되어야 돼요. 또 자녀는 부모에 대한 완벽한 지지자가 되어야 돼요. 아이들이 엄마, 나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엄마예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아빠예요. 나 아빠같이 살 거예요. 엄마같이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자식 하나 잘 키우면 최고의 기쁨인 거죠. 자녀는 부모를 보면서 그렇게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족이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서 한 손 붙잡고 격려해 주는 것이, 그게 바로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은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한 달 동안 제가 가정행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 마지막 결론을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다 행복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사랑은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가 필요해요.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세대에 위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다 위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위기를 혼자 끙끙끙끙 앓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서로 나 사실 힘들어.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30분, 1시간 대화를 하다 보면 다 해결이 돼요. 뭔가 또 새 힘이 얻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나 요즘에 힘들어. 그러면 내가 더 힘들어. 그러면 안 돼요. 대화가 딱 끊겨요. 거기서 나 힘들어 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뭐가 힘들다고 내가 더 힘들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안 돼요. 대화에 3요소가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3개,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거 3개 기억하세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인정, 칭찬, 공감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나 힘들어 그러면 여보 힘들지, 그렇지 않아도 힘든 거 같더라, 힘들겠더라. 그리고 칭찬, 그래도 당신 대단해, 훌륭해. 그리고 공감, 어이구 어떡해, 아이가 공부하는 거 힘들어요 그러면 야 다 힘들어해. 그러면 안 돼. 힘들지, 그래 엄마도 지나가 보니까 공부가 제일 힘들더라.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공감을 해줘야 돼요.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너 이렇게 공부하는 거 보면 참 대견하더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도 학교 가는 거 참 대견하더라. 칭찬을 해줘야 돼. 절대 거기서 세 가지: 판단, 조언, 핀잔 하시면 안 돼. 야, 누구나 다 하는 거야. 그깟 것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비아냥거리는 말, 의미 없는 네거티브 유머,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아이고 꼴 좋다 이런 말,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상처가 됩니다. 대화가 끊겨요. 거기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우와 감탄사 하시고 옆 사람 보면서 시작. 우와 우와. 일단 우와하고 생각하면 뭐가 우와지? 하여튼간에 자식들 보면 이야 대단하다. 야 너 이렇게 키가 많이 컸니?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공감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대화가 이어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부끼리 30분 이상 대화한 적이 있었나? 1시간 이상 대화한 적이 있었나? 없다면 반성하셔야 돼요. 두 번째, 행복한 가정에 필요한 것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추억입니다. 추억. 여러분 행복한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이 추억이에요. 지금이라도 가족 버킷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꼭 해야 될 거 한 10가지, 20가지 만들고 1년에 한두 가지씩 실천하면서 지어 나가는 거예요. 쉬운 거부터 하세요. 매년 똑같은 장소 또 똑같은 날짜에 사진 찍는 거예요. 우리 바닷가 있잖아요. 바닷가에 유치하지만 이렇게 하트 그려놓고서 이름 쓰고 거기서 이렇게 해서 사진 찍고 그런 거. 생일날 서로 엽서 써주고, 그리고 일출 또는 일모를 배경으로 부부가 또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유네스코 문화유산 우리나라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인증샷도 좀 찍고, 가족에 대한 추억을 하나하나. 저도 제 이 핸드폰에 2004년에 우리 가족이 제주도 가서 아이들하고 찍었던, 우리 애들이 뭐 어렸을 때죠. 그때 사진이 있어요. 여기에 심심할 때 이렇게 한번 보면 그냥 미소가 나요. 그때 그 아이들 보면 나도 젊었을 때고, 우리 가족이 다 젊었을 때 모습 보면 행복해요. 생각이 다 나요. 사진 보니까. 여러분 그런 추억이 많아야 돼요. 이제 여름이 다가옵니다. 여름에 어떤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계획도 같이 짜시고, 그래서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 오늘의 결론 중의 결론이에요. 이 한 달 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결론 중의 결론,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여러분 가정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가정예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하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쑥스러워서, 어색해서. 이거 해야 돼요. 애들은 막 그러고, 나도 할까 말까 그러다가 할래 그러면 내일부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내일부터 또 안 하게 돼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자 해갖고 오늘부터 딱 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꿈꾸십니까?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는 감사가 넘치는 가정을 꿈꾸십니까? 단 하나의 비결이 있다면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꼭 드리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가정예배는 1분 버전, 1시간 버전이 있어요. 1분짜리 버전은 말씀 우산 말씀 한 구절 읽고 같이 기도하고 끝나면 돼요. 거기에 찬송가가 조금 더 붙으면 5분짜리가 될 수 있어요.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10분짜리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은 그냥 기도하지 않고 너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엄마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 기특하게 아이들이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가 너무 힘들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 친구 이름이 뭐니? 걔 왜 힘드니? 대화가 되는 거예요.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또 오늘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자. 아빠가 많이 육체적으로 힘들어. 너희들 아침에 나가서 늦게까지 오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아픔을 성숙으로 바꾸고 상처를 진주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여러분 1분짜리부터 시작하세요. 말씀 한 구절 읽고 내가 기도할게 시키지도 마세요. 그냥 기도하고, 그게 매일매일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도의 가정들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만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인생의 고비마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이 손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 가정의 달을 보내며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도의 가족들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 되고 사랑의 대화가 많아지고 아름다운 추억이 많아지고 가정에서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도의 가족들 어느 하나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없도록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